자,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음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1장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과 그리고 땅의 분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릅니까?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부릅니다. 이 루벤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는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여호수아 말씀에서 항상 세트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요.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편은요. 가축 농사를 짓기에 유리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들은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땅의 정복과 분배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들 두 지파 반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순종을 아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다 지켰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민수기 32장에서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모세는 이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 2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 1장에 와서 이제 누구로 바뀝니까? 여호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바뀐 후에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을 하기에 앞서 이들에게 똑같은 순종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때 이 두 지파 반은요. 생명을 건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겠다. 우리가 이 전쟁의 모든 끝을 다 본 후에야 다시 요단 동편으로 우리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약 7년의 시간을 순종했었습니다. 그들은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모와 처자식을 만날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오직 이 정복 전쟁을 감당했었습니다.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3절에 나오거든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지파 반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가 명령했고요.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 반은 이 명령을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전쟁을 끝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명령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순종은요, 최고의 미덕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지 의무적으로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도 있지만요.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야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속으로 화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삶의 영역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의무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여쭤보면서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는 부탁입니다. 한 가지는요, 좀 더 영적인 부탁이죠. 5절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 두 지파 반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을 봤는데요.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그에게 친근히 하라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크게는요. 율법을 행함과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친근히 하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곁에서 우리가 딱 붙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절대 떠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에게 옆에 딱 붙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친근하다는 얘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친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그분만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실은 여기고 있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 그런 딱딱하고 엄격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도 증명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엄격하다가 신약에서는 부드러워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는 언제나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걸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친근하게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두 지파 반이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죠? 요단 동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마지막 9절 말씀을 한번 보고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마침내 두 지파 반이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최종 목적지인 길르앗 땅을 향해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에게 결국 돌아가야 할 땅은 바로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그 땅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서야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짐을 꾸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땅,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게 될 곳,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한 싸움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참된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함으로 참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약속되고 보장된 예비된 거처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과 또 각 기관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세 가지를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 시작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하나님 순종함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참된 순종이 나타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